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품이 가장 잘 안 변하게 나타나는 곳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학교나 또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성품을 표현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잘 안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네요. 결혼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이켜 볼까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지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누가 입장을 하나요? 주례 보시는 목사님.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쓰세요. 자, 그러면 누가 입장을 해요? 신랑. 신랑은 어떻게 입장을 하죠? 네, 씩씩한 걸음으로 혼자 조용히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 입장. 신부는 어떻게 입장을 할까요? 그렇죠. 주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누구의 안내를 받아서? 왜요? 왜 신랑은 혼자 들어오는데 신부는 누구랑 같이 들어야 돼요? 누가 그 신부를 안내하지요? 지금까지 그 신부의 보호자 되셨던 분, 보통 아버님이겠죠. 자, 그분이 이 신부를 안내해서 입장을 하면, 그리고 신랑에게로 신부를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혼인의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세상 마지막 공중 혼인의식을 상징적으로 만든 의식이에요. 주례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미 좌정하셨어요. 신랑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조용히 입장을 완료하셨어요. 자, 누구 입장이 남았죠? 신부 입장이 남았어요. 신부는 누굴까요? 네. 성경에 의하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예배당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 처치, 우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몸된 신부인 교회예요. 이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축소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각 개인의 심령들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은 남녀 성별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시작.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네.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신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 신부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케 하다, 성화의 단계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랑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을 다 마치게 되면 공중에 나팔소리와 더불어 신부 입장과 더불어 공중에 들림을 받아 신랑 예수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혼인의식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신혼방 어딜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신혼 살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놀라운 미래예요. 자, 이와 같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혼. 창세기에는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은 결혼을 위한 준비를 다 하셨고 2장에서 최초의 결혼 의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혼인의식이 소개되고 22장에 가서 마감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혼인의식이 나옵니다. 주례자는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신랑은요? 아담입니다. 신부는 하와.
또 축송은 누가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새들이 혹은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아마 이들의 혼인의식을 환영해 주었겠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시작하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네, 남자가 독처하는 것. 이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이때 사람은 누구예요? 물론 아담이지요. 자, 독처하는 것이 왜 좋지 못할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가 좋지 못하셨어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운 건 좋지 못해요. 얼마나 좋지 못하냐면 죄인들만 모아놓은 감방에서도 다 죄인들만 모아놨는데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독방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외로운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보다 이 홀로 있는 게 제일 고통이라는 얘기지. 제가 그 사이판이라는 데 가서도 이 가정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혼한 지 3년 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세요. 선생님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분이 병이 났답니다. 약을 지어왔대요. 그런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장기가 그 약만 입에다 털어놓으면 살아날 것 같은데 약을 집을 수 있는 힘조차 없더래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 순간 그 외로움이 그 가슴속으로 쫙 몰려드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어쩌면 괴로운 것은 외로운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아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아담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완벽한 모습의 아담이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예쁜 꽃이 폈겠죠? 어떻게 했을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네, 옆에 사람이 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꽃인데도 누구를 향해서 이 향기 좀 맡아봐. 그렇게 이야기 표현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을까요? 없어. 또 맛있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것 좀 같이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거죠. 저는 조금 아까도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상담학교를 세우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중국이 지금 심각하게 가정사역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갔었어요. 제가 또 10여 년 전에도 중국을 가서 북경에서 굉장히 큰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 큰 교회당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 한족들은 참 부지런해요. 그래서 집회를 몇 시에 시작하냐면 8시 반에 시작해요. 근데 강사인 저를 그 집회 장소에 몇 시까지 데려다 놓냐면 6시 반까지 데려놔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미 다 모여 있어요. 먼 데서까지 오셨대요. 그리고 거기 80대의 장로님들이 다 중간중간 쓰셔서 기도회를 하세요. 근데 한족들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아먼, 아먼. 너무나 어미한 느낌이 들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인구, 거대한 땅덩어리, 이 저력 있는 백성들, 이분들이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선다면 세계 선교는 시간 문제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도상에 봐도 어때요? 요만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그마한 땅덩어리. 약점 많은 한국 사람들. 그런, 게다가 분단된 조국. 이런 작은 연약한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고, 이 거대한 대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감격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족들을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선뜻 남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제 책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한두 권 드리고 이렇게 좀 차례로 나눠보기를 기대했는데 제 책을 받으면요 얼른 감춰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나눠보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이거는 너무나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헌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백성이지요. 뭐 조금만 좋은 게 하나 있으면 어때요? 네, 이것 좀 읽어봐. 여기 좀 가봐. 이것 좀 먹어봐. 이것 좀 해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특강을 한다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신 분 분명히 계시죠?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분이에요. 시작. 좋은 게 제일 많이 확산되는 민족이 한국이래요. 또 그 비해서 나쁜 것도 제일 빨리 확산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맡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려 작정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를 만들어요? 돕는 배필. 그리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최초의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성은 왜 만드셨죠?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더 많아요. 자, 우리 여성들에서 당신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시작. 당신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 같아. 뭔가 부족하다는 뜻인가? 열등하다는 존재인가?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돕는 자시라. 원어가 똑같습니다. 자, 누가 나를 돕는 자예요? 자, 누가 더 여유가 있고 성숙해야 할까요? 짐작해서 미루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남성을 재료를 뭘로 쓰셨어요? 흙으로. 여성은요? 어떤 재료가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여성이니까 이렇게 풉니다. 자, 돕는 배필을 지으라.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뭘 하셨냐면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줘줘라 그러셨죠? 왜요? 여자를 짓는 거하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그 해답을 조금 뒤로 미루고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짓고 나서 동물의 이름을 지라 그러면 절대 결정을 못할 거래요. 의견 충돌이 심해서. 또 저쪽 유럽에서 한번 대답을 들었더니 여자를 만들고 나면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할 일을 남겨놓으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할 일을 다 시켜놓고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쉬어야 된대요. 자, 이제 정답을 뒤로 미루고 이런 명령을 받은 아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동물을 다 이끌어오면서 이름을 조절하니까 아담이 아휴 하나님 새삼스럽게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동물들이 뭐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뭐 다 이끌어 오셨으니까 한두 마리겠어요? 지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애 아무렇게나 지어주자 막 지어도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피곤하고 지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지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은 동물들도 만족하지 못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 아담이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 12성품을 공부한 아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네. 이야. 멋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멋진 일을 시키시다니 난 잘할 거야. 동물의 이름을 잘 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동물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 특성에 맞는 이름을 딱딱 지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동물들이 크기도 다 다르고 움직임도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고 어떤 동물은 너무나 멋있어서 뭐 우와 이렇게 감탄도 하고 어떤 동물은 너무나 우습게 생겨서 깔깔깔 막 웃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막 허그도 해주고 자,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름 지음을 받는 동물들도 만족했겠지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아담 자신은 행복했겠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 그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12성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까 대답한 대로 이렇게 그 성품을 다 개발하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실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설거지를 너무나 좋아해요. 어디 가서 설거지 하려면 있으면 막 자식이 막 나서서 해요.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쁨에 차 있어요. 제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설거지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설거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설거지 하면서 그런 걸 깨달으세요?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그릇을 보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물로, 세제로 정성껏 싹 닦고 나면 언제 더러웠더냐 싶게 반짝반짝하는 새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탁 변화됐네요. 자기 같대요. 자기가 욕심으로, 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러워지고 냄새 날 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시고 싶을 거래요. 근데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대요. 말씀의 물로 나를 씻어주시고 또 이 교제 세제로 나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정성껏 잘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된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시험 한 보면 자격증 못 받을까 봐 오셨어요? 이 공부를 왜 하세요? 유치원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학벌을 좀 더 든든하게 하려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아니면 누군가 밀어서 해라 이래서 억지로? 아닐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실 거예요. 뭐 돈도 들죠, 시간도 들죠, 노력도 들죠, 에너지도 소모되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휴 나 괜히 시작했나 봐.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쁨으로 오고 나면 참 마음이 좋죠. 왔다 가는 길은 아마 싹 걸음이 더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자,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이야말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이야말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20절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 아담이 동물 이름을 다 짓고 나면서 뭘 생각했냐면 동물들마다 다 귀해요. 그죠?
다 존재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건 아름답고 어떤 건 감탄할 만하고 또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하고 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다 동물들은 짝이 있었잖아요. 나만 짝이 없구나. 이렇게 내게도 짝이 필요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다 이끌어오게 하신 거죠. 만약에 이런 깨달음이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셨다 할지라도 아담이 보면서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하와를. 참 이상한 동물이네 하고 이름이나 하나 적어주죠. 그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거는 다 해주고 싶어요. 저는 2남이녀 4남매를 낳은 어머니예요. 현대 야만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긍지를 가진 야만인. 이 4남매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은 손주가 벌써 6입니다. 할머니입니다. 큰 손주는 벌써 중학생이에요. 정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땐 저희가 다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진현아, 미국에서 자전거 사봤자 한국 나갈 때 짐만 돼. 한국 나가면 사줄게.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금방 학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 큰아들은 뭐 자전거 막 어떤 게 제일 좋은가 막 상표도 골라놓고 모델도 찾아보고 밤에 꿈도 꾸고 막 기다리고 그리고 나 친구들 것 하면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막 이러면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는데 금방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1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얘는 자전거 한 대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5년.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제일 좋은 걸로 사줬어요. 이야, 너무나 좋아해요. 얘는 자전거를 좋아서 즐길 뿐만 아니라 귀히 여겨요. 그래서 막 나갔다 들어오면 막 닦아요. 기름거를 바짝바짝하게 닦아요. 그리고 막 해가 지면 자전거를 현관으로 막 들여놔요. 아야, 자전거를 왜 현관까지 들여놔? 엄마, 이슬 맞으면 녹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였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없어요. 주말도 없고 해가 다 지고 한참 지나야 학교에서 돌아오고 할 수 없이 이 자전거를 동생한테 물려줬어요. 아직 어린 동생이 형의 아직도 반짝반짝하게 잘 보관된 자전거를 물려봤더니 좋아는 해요. 그런데 얘는 한 번도 자전거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기다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귀히 여길 줄 몰라요. 현관에 들여놓기는커녕 뭐 한 번 닦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나갔다 들어도 이래요. 엄마, 나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자전거라도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바라고 꿈꾸고 기다려온 것을 받을 때는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귀히 여길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처음 유치원을 시작했을 때 한 아이 두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얘네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시끄럽다 시끄러워. 여러분은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굴까요?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이렇게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과연 얼마나 소중히 여기세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그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준비를 시키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요? 갈비뼈를 취하는데 왜 아담이 깊이 자야 돼요? 아플까봐. 최초의 의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취제. 또 어떤 분은 깜짝 놀라는 기쁨을 주려고 그랬대요. 또 어떤 분은 아무리 좋은 걸 받아 선잠 깨고 나면 괜히 투정을 부린다 해서 깊이 재우셨대요. 또 어떤 분은 아담이 안 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 요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갈비뼈를 끓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대요.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안 자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잔소리가 요구가 많았겠냐. 하나님 요건 크게 해주세요. 요건 작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떤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와는 아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전적인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솜씨로, 전적인 하나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담은 물론이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누가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성격에 이렇게 태어난 것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정말 그게 믿으세요? 그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이 거울 보실 때 자기의 모습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눈빛으로 보세요? 아, 네. 성품 공부하신 분 많네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봐요. 아, 눈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아, 어디가 좀 더 날씬했더라면. 아, 어느 틈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긴 거야. 이렇게 못마땅하고 불평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날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술품인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야. 그런 감탄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눈빛은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 눈빛은 어떤 눈빛? 하나님이 주신 눈빛이에요. 이게 빛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 물고기, 저희 남편이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수족관에 많은 수족관을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온갖 해초를 넣어놓고 그냥 온갖 종류의 그 크기와 색깔이 다른 그런 물고기들을 넣고 막 얼마나 그 물고기들을 성화를 하고 기르는지. 근데 저를 위해서 우리 애들은 다 물고기 싫어해요. 귀찮아서. 저희 남편은 물고기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밥을 주면은 조용히 해라. 얘네들 스트레스 받으면 밥 못 먹는다. 별잔 소리 다 하지만 또 어디 성결학도 나가.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나가게 되면 막 써붙여요. 몇 시에는 뭘 어떻게 해주고 몇 시에는 무엇을 뭐로 해줘야 되고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되고 물은 언제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성가시하죠. 그리고 또 어쩌다 전화하잖아요. 나갔다가 며칠 만에. 그러면 아빠 다 그러고 애들이 막 받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밥 잘 줬냐? 이게 첫 마디. 우리 아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빠는 물고기만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심술로 막 밥을 막 줘, 이렇게. 그리고 막 흘겨요. 너 아빠가 밥 주래. 막 이러면서. 근데 꼭 죽어나가요. 물고기가. 그럼 막 우리가 기도해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아빠 온 다음에 죽어라. 막 그렇게. 저희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무엇이 그 물고기를 그렇게 저항력이 약하고 힘없이 만들까요? 눈빛이에요. 여러분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실험해 보면 안 되니까 애완견 동물들한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볼 때 여러분이 아유 저 말썽꾸러기 아유 막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럼 진짜 얘는 말썽꾸러기가 죽어요.
제가 영국을 갔는데 이렇게 한 궁전에 12나무의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그런 케어를 받는 나무예요. 근데 그 팻말에 12제자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가론 유다. 근데 그 가론 유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나무는 까칠하게 못 자랐어요. 왜 그렇죠? 저 가련 유다부터 괜히 그 눈을 흘긴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해서. 근데 얘가 못 자라요. 이 사람의 눈빛은 파워가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배우자를 쳐다볼 때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아유, 참. 저희는 그냥 꼭 지 옆에 있어도 나만 불러다 시켜먹어. 만약 눈을 흘겨본다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눈을 보세요? 예쁘게 굴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떡하세요? 제가 날 닮아서 똑똑해. 못마땅하면 지 아발 닮아서 고집이야. 그러시진 않겠지요. 여러분이 아마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스러운 눈빛 옆에 사람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정적인 감정, 분노라든가 어떤 슬픔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빛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걸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이 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 밖에 된 모든 말들은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화가 났다면 이렇게 그냥 스탑 사인부터 보내세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 좋은 의도에서 대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만 또 싸움이 돼버렸어. 그런 커플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내가 화가 났다면 그때는 이 브레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나의 감정이 브레인을 조종하거든요. 저는 감정이 고르는 법을 가리킵니다. 자, 어떠냐면 예를 들어 우울한 생각이 자꾸 나를 엄습해요. 의욕도 없어지고 괜히 우울하고 막 슬프고 화내고 막 그래요. 심호흡 좀 크게 하시면서 그걸 막 몰아내려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에너지를 쓰게 되고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조금만 놀다 가라. 시작. 조금만 놀다 가라. 이 감정은 하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제화, 상담 기법에서 외제화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아니다. 옆에 사람하고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다. 시작. 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냥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컨트롤 당하죠. 화가 나면 어떡하세요? 밥 안 먹어 뭐 이런 분도 있고 화가 나면 막 먹는 분도 있고 해야 할 말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말하고 가야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할 때 가고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들어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밀어내지 말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은 이래요. 좀 화가 나면 옆에서 그래요. 엄마 화났어? 그러면 내가 무슨 화가 났니? 막 그러면서 아니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감정은 논리성도 윤리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왜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 왜 우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얘네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감정 논리가 아니니까. 또 어떤 분이 울지 마라 그래 우는데 그럼 참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울면 못 써 그러면 안 됩니다.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울면 못 써 그러면 얘는 윤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자, 여러분 자신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놀다 가게 허용하세요. 조금만 놀다 가라. 오래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오면 2주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우울증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단에 2주가 계속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왔다가 가면 괜찮습니다. 또 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 아, 우리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거다. 네. 똑똑하신 분들 많네요. 동시에 봤을 거다.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는 의뢰껏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사랑의 고백도 먼저 한 것 같아서 의뢰껏 아담이 하와를 먼저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들이 점점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혀갑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다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자, 2분씩 짜게 되세요. 2분씩만 짜게 되세요. 네, 2분씩. 삼각관계 만들지 마시고. 자, 2분씩 짜게 됐으면 왼손 마주대고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네, 승부를 내세요. 지신, 네.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신 분. 왜 지셨어요? 여유가 있어서 지셨어요. 자, 이렇게 여유 있게 지신 분이 1분 아담. 남녀 성별 상관없이. 여유 있게 지신 1분 아담이 됩니다. 이기신 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똑똑해서. 자, 이 똑똑해서 이기신 분이 1분 하와가 됩니다. 자, 아담은 한잠 주무세요. 자, 하와가 제주껏 깨우세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 거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시작. 조기 좀 잠깐 보세요. 다 깼어요. 부지런한 아담들만 모이셨네. 여러분, 전통적인 한국 여성들 같지 않네요. 제가 뭐 홍콩이나 또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와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뭐 뽀뽀도 하고 흔들고 뭐 간지럼도 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별짓 다 하는데 어디 가나 한국의 하와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뭐 여기 보니까 뽀뽀하지요. 저기는 막 간지럼 때리죠. 역시 성품 교육하신 하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딱 본 아담. 어떤 반응을, 무슨 말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선교소 자녀들만 강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연령부터 대학생까지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한테 이성교제 강의를 해달래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여행에 지쳐갖고 강의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림 그리자. 애들이 막 좋아하죠. 요 다음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상을 그려봐라. 애들이 막 진지해졌어요. 막 열심히 그리는데 이 초등학교 5, 6학년 남학생들은 막 개구장이에요. 막 장난을 쳐요. 뿔도 그리고 막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려놔요. 자, 그림에다 손을 얹어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꼭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애들이 난리가 나서 안 돼요 막 다시 그릴 거예요 막. 제가 발견한 건 아무리 개구장이라도 기도의 능력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너무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줄을 대고 이렇게 써요. 하나님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고 말로 막 설명을 해요. 제가 또 발견한 건 어려도 자기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아담의 눈을 딱 뜨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첫 마디가 뭘까? 그랬더니 거기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게 웬 떡이냐. 저는 그 개구장의 대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네,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악스럽고
소유욕을 폭군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전에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뭘로 나타나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대요. 남성들은 위대한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먼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또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남편은 연약한 그릇. 둘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자, 그릇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그릇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결정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담뱃재를 털어내면 재떨이가 되지요. 쓰레기를 담아내면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든 그릇이라도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정되지요. 두 번째 연약한 것의 특성은 깨어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한 번 깨어지면 제 기능을 가져서 제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깨져요. 둘 다 연약하니까. 근데 더 연약할수록 더 어떻게 깨질까요? 더 쉽게, 더 몹시. 그런데 여러분이 부엌에서 그릇 다룰 때 더 연약한 그릇일수록 어떻게 다뤄요? 더 조심스럽게. 여성들은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더 깨어지기 쉬운 더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상담을 참 많이 받는데 옛날에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내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남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외도지만 남편의 외도와 아내의 외도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남녀 성별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하다는 건 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왜? 남녀가 잘못해서 부딪히면 여성들이 더 몹시 깨져요. 더 많은 상처를 입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간직할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은 쉽게 외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고도 성적인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여성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이 여성의 몸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외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특히 딸들을 기를 때 우리 딸이 저는 딸아들 200점 만점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딸한테 아들들은 통행금지가 10시지만 딸들은 9시야.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막 항의를 해요. 아, 왜 엄마는 남녀 평등인데 막 이래요. 아니, 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여성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생 대인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패턴. 영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아주 못난 이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인간관계의 패턴이 결정되냐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성들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변덕스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솔해야 돼요. 이건 다 기술이에요. 그러면 상담을 배우면 그런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은 2돌, 3돌 이전의 이야기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기억력 속에 없다고요. 그러나 몸이 기억을 해요. 어려서 그래서 이 어뷰즈를 당한 그 아이들이 폭력을 받았던 아이들은 기억에는 없는데 누가 손을 탁 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몸이 아니까. 이게 더 치료하기가 힘든 거죠.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자, 이 심호흡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심호흡을 시키냐면 좀 릴렉스 되라고. 어깨 힘을 탁 빼고 릴렉스 되라고. 또한 이 호흡은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자, 그러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누구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증거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인식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호흡한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린 꼬마들, 애기들은, 깎는 애기들은 어디로 호흡해요? 머리로. 또 배로. 그래서 배도 뻘떡뻘떡, 머리도 엄폭폭 하자. 어느 틈에 이게 다 없어지긴 하지만,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 어디로 호흡해요? 가슴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해요? 목으로. 그래서 목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숨이 목에까지 오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하고 내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죽기 직전까지 숨을 들여 마시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흡을 할 때는 내뱉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다는 건 코로 들여 마셔서 가슴을 쫙 펴고 하면서 이 배가 아랫배까지 쫙 내려가게. 그래서 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호흡도 여러분 이 호흡을 맞춰야 돼. 지금 서양에서는 상담자 훈련에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 신자들이 이걸 빨리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불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하심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감탄하고 기대하고 자 이런 기쁨을 여러분이 이렇게 맛보셔야 되는 경험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조용히 호흡에만 이게 내가 쭉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심호흡 해볼까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갑니다. 자, 하와를 맞이한 아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뛰어다니든 누워있든 하품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와가 존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와가 날 보고 있다. 내게 누군가 의미심장한 존재가 날 보고 있어요. 내 행동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세요. 시작.
어떤 아이가 아주 그 경건한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벽에 그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야, 하나님은 네가 뭘 잘못하나 하고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란다. 네가 너무 소중해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에게 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이란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 얘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 때문에 아담이 변화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나무 열매가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딱 따먹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와를 먼저 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담은 고민이 생깁니다. 하와는 뭘 제일 좋아할까? 언제 따줄까? 무엇을 먼저 따줄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제일 맛있는 열매를 딱 따서 하와를 줍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맛있어. 이렇게 행복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담 어땠을까요? 살만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살만 나는 존재가 되는 것. 자, 앞에 사람 보시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딸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도 했고 지금 미국 와서 더 공부해서 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유년부, 소년부를 맡은 그 전도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7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날짜를 받아놓더니 막 그냥 초조해요. 엄마 기도해줘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럼 기도하고 말고 그랬더니 아니 나 결혼식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인데 이렇게 결혼 때문에 막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연아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야. 준비가 필요해. 그랬더니 나 다 준비됐어 엄마. 엄마 책 2번이나 읽었어 막 그래.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누님이 많은 외동아들, 홀어머니.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지요. 한 8개월쯤 됐을까? 이제 미국 가 있는데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같은 미국에 살아도 저희는 참 만나기 힘듭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우리 아이는 시카고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편지가 이렇게 썼어요. 엄마, 난 결혼해서 참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신랑도 날 사랑해주고. 그런데 엄마 요즘 엄마가 은연아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칭한지. 결혼하더니 참 성숙해졌어요. 성숙해지는 게 참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동화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왜 너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당신이 함께하라고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대답을 들었던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화가 났겠죠. 그리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는 두려웠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런데 아담의 이 대답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저는 결혼하고 지금 40년이 됐는데요. 20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비겁해졌어.
뭐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에 살주세요 이럴 때는 언제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 꼴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아내를 정죄하다니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조명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됐죠? 그렇죠. 하와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로 끝났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나도 먹었으니까 당신도 먹어요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아담도 받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의 권고를 받을 때 아담은 자기가 그걸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다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먹었어요. 왜요? 아, 기가 막힙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라고 대답한 건 진심이에요. 아담은 그 순간 이렇게 결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와 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니 차라리 하와와 더불어 죽기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해받는 아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성들은 참 많이 오해를 받아요. 한국의 남성들은 오해를 더 많이 받아요. 왜요? 표현할 줄을 몰라요. 저희 남편도 전형적인 한국 남성. 자, 예를 들면 저는 토요일은 제가 가정의 날로 늘 지켜왔어요. 워낙 제가 바빴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요일 하루 요리를 하니까 서툴잖아요. 그러니까는 툭 하면 이제 손가락을 핍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면 남편한테 가서 옴살을 부려요. 어머, 나 손 뱄어요, 막.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 이 소중한 아내 손가락에 피가 나다니 내 가슴이 아파. 약 발라줄게.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줄 몰라요. 괜히 화를 벌컥 내요. 그러니까 아까 조심하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 아니 왜 화를 내요? 아픈 사람은 난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면적인 감정과 내면적인 감정이다. 자, 표면적인 감정은 뭐예요? 벌컥 화가 나는 거예요. 내면적인 감정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판결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란 말은 내면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아니 인식도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오해가 많습니다. 부부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오해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에 돌아가서 고3이 됐어요. 한국의 고3들 참 불쌍해요. 그냥 뭐 주일이 있나 공휴일이 있나 맨날 아침 새벽까지 나와서 밤늦게 들어오죠. 보통 하교하는 그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서 돌아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따뜻한 간식을 준비하려고 기다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30분씩 40분 늦어요.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뭐 셀룰라폰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그 밤늦게. 막 초조하다가 딱 나타나면 어때요? 막 짜증내. 너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하고 짜증을 내요. 그럼 우리 아들도 피곤해서 들어다가 짜증 내려면 주무세요. 그래요. 왜 짜증을 내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그러면 좀 진솔하게 네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내 마음이 근심으로 이렇게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겨를 없이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반응이라는 거죠. 왜요? 너무 사랑하는 관계니까. 자,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내면의 감정을 살피겠어요. 시작. 내면의 감정을 살피겠어요. 이 내면의 감정은 어떤 데는 본인도 인식이 없어요. 상담자는 그거를 찾아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물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내느니라. 이 상담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그 깊숙이 있는 생수를 집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매 맞는 아내를 상담을 했는데 정말 살기 싫대요. 그래서 뭐 살기 싫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쫙 대화를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먹을 걸 좀 먹였더니 싸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좋아하는 거래요. 못 말리죠. 본인도 내면의 감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는 누군가. 근데 우리는 막 애들한테도 짜증낼 때가 있고 막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 내면의 감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화가 나고. 저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를 면담을 하러 왔어요. 이제 그 방송 기자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분은 안 싸우시지요? 그래. 이게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웬걸요, 저는 싸움 대장이에요. 깜짝 놀래요. 근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세요? 막 그래요. 뻔뻔해서요. 제가 발견한 건 제가 아무하고는 안 싸우죠. 부부니까 싸우죠. 또 싸워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미숙해서 성품이 아직 다 개발이 안 돼서 미숙한 방법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내 앞에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을 만나봐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어머, 너 아무개 아니야. 그러고 어깨를 탁 쳤어요. 반가워서. 근데 이 친구 어깨에 종기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때요? 아파. 아우, 반가운데 왜 사람을 치고 그래? 자, 이러면 친밀해서 친 사람 얼마나 무한해요. 난 반가웠었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 본의 아니게 그냥 충돌을 해버리고 말았지. 이런 관계가 부부관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친밀하다고 한 대 탁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종기가 난지 아닌지 난 몰랐거든요. 사람마다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탁 트이는 부분. 다 달라요. 그래서 부부는 그걸 서로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거 건드리면 팍 트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프니까 반응을 팍 하고 보이면 무한하고 다시는 다가갈 수가 없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허망하고 그냥 온갖 고민이 다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기가 나서 누가 막 아프게 해도 참아요? 의사 선생님 한테 탁 내밀고 있는데 막 아프게 후비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막 화를 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관계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그런 신뢰가 쌓여야만 상처를 건드려도 아프다고 팍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두 사람 사이 신뢰의 문제가 필요해요. 믿고 사세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그 집사님이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으면 안 믿는 회사들이니까 이제 술이 막 오갑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부서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이 사람이 받아줘도 한 잔, 저 사람이 받아줘도 한 잔, 이렇게 해서 자꾸 들여 마시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 자매 아가씨가 저럴까? 아니야 다를까 파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아가씨는 술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할 게 뭐야 그러고 딱 집에 가고 싶은데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안 됐어요. 여자 혼자 저렇게 어떻게 집에 가나?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자기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주소가 있죠.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서 집에 데려다 줬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잘 데려다 줬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나 좀 태워다 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응, 타. 그리고 이제 탔는데 저만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에 발밑에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구두 한 짝, 흰 구두 한 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술 취한 그 자매가 떨어뜨렸나 봐. 근데 내가 아내한테 말을 안 했으니 이걸 뭐라고 변명을 하지? 걱정이 갑자기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기 좀 봐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 가는 소리야? 얼른 집에서 그냥 옆으로 확 버렸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다 목적지까지 와서 내려야 되는데 어머 내 구두 한 짝 이러는 거예요. 자, 옆에서 믿고 삽시다. 시작. 믿고 삽시다. 자, 이제 아담과가 죄를 짓고 났어요. 어떻게 됐죠? 쫓겨나지요. 어떻게 쫓겨났을 것 같아요? 아담이 생각해 보니까 속상하지요.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낳아서 되는 일이 없어 그냥.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신도 먹었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이게 또 쫓겨나서 사는 삶은 어때요? 아담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일을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 흘리고 흙투성에서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하와가 그 모양을 보고 마음이 좋았겠어요? 아유 흙투성이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좀 털고 돌아요. 자, 이렇게 짜증이라도 내는 날이면 아담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이렇게 싸우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살았다 손치더라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위대한 부부예요.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쫓겨나면서 아담이 화가 나서 당신은 서쪽으로 가, 난 동쪽으로 갈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콜드백이 싫어. 둘이 각각 헤어졌더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운데 한 명도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각각 헤어졌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부부예요.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한 군데도 두 사람이 각각 헤어졌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무엇이 그 두 사람을 그렇게 헤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쳐서 깨트릴 것이다. 당대에 이루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원수는 내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 땅에 발뒤꿈치 물리면 어때요?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고난인 발꿈치 물리는 정도예요. 생명과는 지장이 없어.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현숙 박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래요. 이 세상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 제도와 나는 싸웁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는 발뒤꿈치를 당하는 불편함과 약간의 아픔을 겪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는 가정에도 부부싸움도 하고 믿는 가정에도 자녀 양육의 한계를 느끼고 믿는 가정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맛보고 믿는 가정에도 중병 환자도 생기고 믿는 가정에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한 가지 차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맞아도 포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승리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약속이 있다. 옆 사람 보시고 넉넉히 이기실 거예요. 시작. 넉넉히 이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이왕 쫓겨나는데
이런 모양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와가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쫓겨나고 말다니. 그러면 아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지요. 내가 미안하지.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소. 내가 미안하오. 그랬더라면 어떻을까요? 자, 쫓겨나서 사는 삶을 봐도 아담의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투성이한테 들어왔을 때 하와가 쫓아나가면서 수고하셨어요. 당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다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보고 있어 빨리 돌아오고 싶었어. 자, 이런 대화를 나누며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부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상대방의 언어에 맞춰서 표현이 돼야 돼요.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한 부부가 상담받으러 왔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대요. 근데 막 아내가 이래요. 저는요, 이가 정말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근데 저를 하나도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 다 그랬잖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표현, 말로 해주기를 원해요. 피부 접촉을 원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통해요. 여러분이 한국 돈을 많이 가지고 미국에 가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쓸모 있어지죠?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쓸모가 있어져요. 여러분 속에는 많은 사랑의 잠재력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환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30년 된 부부들을 보면 다 자기는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대요. 남편은 아내밖에 모르고 살았대요. 다 주기만 했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한 것만큼 전달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랑 사는 거 어때요? 시작. 나랑 사는 거 어때요? 제가 가족 치료를 할 때 어떤 게임을 하냐면 동물 가족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동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규어, 모래상자 같은 걸 만들면서 동물로 가족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엄마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는 사슴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 거기서 고고한 사슴이 촥 이렇게 목을 빼고 있는 거를 딱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딸이 만들었어요. 사슴을 딱 치고 호랑이를 딱 갖다 놔요. 엄마가 착각한 거죠. 자기는 사슴같이 고고하고 조용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엄마가 완전히 호랑이인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여성들은 내가 남자라도 나 같은 아내하고 살고 싶어. 그러세요? 네. 남성들은 내가 여성이라도 나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남들이 나와 사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12성품의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와 아내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이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들 앞으로 이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심호흡의 의미를 아시죠?
어깨에 힘 빼고 등은 꼿꼿하게 턱은 약간 숙이고 미소를 짓고 자 어깨 다시 힘 빼고 하나님을 불러드리세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품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컬러를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 견디고 내가 나 된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잘 견딘 거를, 잘 극복해 온 거를. 그리고 상급을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대견해. 잘했어. 너니까 해낸 거야. 난 네가 좋아.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세요. 자,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통로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